예,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과 또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이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며, 또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실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곁에 계신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제 그 내려왔던 그 길로 해서 이제 그 계속 예수님을 찾으면서 올라가서 사흘이 됐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 성전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왜 그 이제 마리아가 왜 너 아비하고 너 어미를 갖다가 근심을 시켰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가정들을 보면서, 물론 그 30년간 인생에 그 사람의 도리를 하는 그 길에서 마리아의 마음에 꼭 드는 아들로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길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때에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천군 천사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 되어진 일들이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동방에 박사들 3분이 와가지고 그 경배하면서 황금과 몰약과 또 한 가지 귀한 그 예물을, 3가지 예물을 이렇게 드렸죠.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잉태되었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가 관여할 그런 분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육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자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제일 처음 기적도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했을 때에, 그때에 포도주가 동이 났는갑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듣고 행해라고 이렇게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돌 항아리가 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채우라 이래 했죠. 그래서 채운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연회장에 떠다 줘라, 갖다 줘라 이럴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연회장에 가가지고 연회장이 이제 물을 갖다가 맛볼 때에 정말 만나는 포도주가 되어 있는 이런 사실을 보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30년간의 공생의 길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손수 이행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한 형제들을 보살펴주며 그 가족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물론 구제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도우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지만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가정의 하하, 가정의 하모, 그 다음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일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의 사람의 도리를 다 한 후에 3년간 이제 공생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가정에 얽매여 있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12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다는 거지요. 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만난 후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또 메시아가 되는 그 일 이외에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의 그 길로 들어갔는데 바로 이 구주 그리스도 주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그 말씀 따라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동식물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항유를 누리면서 그들로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한 그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온 인류를, 우리의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끌어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부유하게 살던 그 나라들, 중세기에도 부유하게 17세기 이럴 때도 부유하게 살았던 서부 쪽에, 유럽 쪽의 그 나라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정이 부유하게 되고 또 이 여유가 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은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의 백합화도 보고 또 산천의 그 아름다움도 보고 또 이 동물은 짐승이죠. 짐승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사람만 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데려오고,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과 그 짐승들과 함께 숙식도 함께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에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온 인류를 갖다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갖다가 잠깐 비워놓고 33년간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같은 분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짐승들을 갖다가 고쳐줬다 하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또 짐승들과 함께 유했다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정확하게 내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그걸 고치는 데에도 그걸 다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것만 하는데도
정확하게 3년의 그 기간이 부족했지요. 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하려 하면은 이 천하가 다 온 그 우주 공간이 다 책이 된다 해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간의 그 공생의 길 동안에 하신 일이 결과적으로 모든 이 인류들,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3일 후에면 그 오시잖아요. 성탄인데,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탄 축하 예배는 없습니다. 없고 오늘 이 예배로서 성탄 축하 예배를 같이 간음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이 온 인류를 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리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절차는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심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몸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그 죽음 직전에서도 바로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사용했고, 또 사람을 위해서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뭐 죽음 없이도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그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할 때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그것을 갖다가 너무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십자가의 상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통해 거기에서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섞고 운명 몸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다 섞고 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몸에서 흐르는 그 땀이 피로 변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기도를 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성자의 그 자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마지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당신이 입고 온 그 몸을 갖다가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자잖아요. 완전한 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는 것이 없이 거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그래서 그 당신이 그 기도로 그 재무장해서 이제 그 빌라도 뜰에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 힘이 겨워서 쓰러지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아리마대 요셉입니까? 그 다른 그 구레네 시몬입니까? 하여간 그 자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고행이라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골고다에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 정확하게 이제 그 운명을 하셨는데 그 운명을 하신 그때까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이 고쳐주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제 이 완전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요한 사도에게 자기의 그 몸을 빌려서 온 그 동령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33년의 그 기간을 사는 동안에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그 도리, 끝까지 하는 그 도리를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먼저 가기 때문에 그 부모들에 대해서 이제 이 걱정이 되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그것을 일임하는 그러한 과정 절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마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3일 만에 이제 그 부활할 때에 이제 그 부활의 몸 이것은 실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그 과정을 거친 자가 없거든요.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여러 수천 억만 명이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 부활의 그 과정을 거친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재림하는 그 날에 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체질이 변해서 이제 그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 그 과정이 그때가 바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제 다 잊게 되는 거죠. 잊게 되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가정들이 있지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 라보니여 하며 이래 안으려 할 때에 마리아야 아직 나를 안지 말아라. 내가 이 부활한 이 그 정결한 몸을 아직 아버지한테도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제자들 그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한테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게 했잖아요. 또한 그 능력도 이제 그 담대함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여섯 어부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게네사렛 호수에 갔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너희들이 배고프지 또 춥지 하면서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에서 떡과 전병과 고기를 갖다 야 너가 잡은 그 고기 몇 마리 가져왔나 해가지고 거기서 구워서 같이 먹는 이런 모든 절차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이전까지에는 모든 그 시간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필요한 자들이 찾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그 절차를 다 이행했다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단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부활한 사람 없어요.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미 흙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죠. 내가 있는 곳에 낙원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몸이 지내서 잠자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육은 어디에 있든지 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제 부활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단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의 이제 그걸 받으면서 이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이제 구름 속으로 이를 올리어 가실 때에 그때의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로 가시기 이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지요. 모든 영광을. 이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던 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재림하는 성천하는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했다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치로 올라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 아버지와 언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와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알 때에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이 재림을 할 것인데 재림에 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또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33년간 사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정확하게 그 천사들이 한 말처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할 것이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